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같이 봅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규정을 말하고 맨 뒤에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을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추가 규정은 제사드린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다루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 달리 말하면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부터 30절은 속죄제 제물을 처리하는 것과 연관해서 제사장의 분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되 어디에서 먹으라고 하느냐? 회막들 곧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성막 안에서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제물을 속죄제를 주관한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즉 속죄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 남자들이 다 이 속죄제 제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30절은 먹어서는 안 되는 속죄제 제물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 제물은 성소 안까지 들어가 향단에서 피를 처리합니다. 이 제물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아주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린 고기가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진 밖에서 다 불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속죄 제물은 부정의 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은 속건제 제물을 처리하는 규정과 연관해서 제사장의 분깃을 말합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수반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건제 제물은 다 순양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이 순양 제물을 잡아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린 후에 그 순양의 기름 같은 콩팥 그리고 간 거풀을 제단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상당량의 고기가 남게 되는데 남은 고기는 속죄제 제물처럼 제사장들이 성막 뜰에서 먹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6절 읽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이 속건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같다고 합니다. 제물을 먹는 규례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똑같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만 제물을 먹어야 하고 성막 뜰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7장 8절은 번제와 연관된 추가 규정인데 번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제외한 전부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은 번제를 주관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7장 9절 10절은 소제와 연관된 추가 규정으로 제사장이 가질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화덕이나 냄비, 철판에 굽거나 튀기는 식으로 요리해서 바친 소제물은 모두 그 소제를 주관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요리해서 드린 소제물은 그 소제를 주관한 제사장 개인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외의 소제물, 즉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합니다.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은 요리하지 않고 밀가루로 드린 소제물을 가리킵니다. 보통 대부분의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고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는 양이 적습니다. 그 적은 양의 소제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제물을 받는데 나머지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모두 다 균등하게 나누어서 갖는다는 겁니다. 이상의 추가 규정들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상당 부분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양식과 소유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이런 식으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는 직접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제사장들도 제물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의 가죽은 그 번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개인 소유로 갖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도 요리해서 드린 소제물은 그 소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개인 소유로 갖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고한 제사장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수고한 제사장에게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집례자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소제 역시 밀가루 소제는 아론의 자손들이 모두 균등하게 나누어서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개인 소유로 얻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런 목도 있는 겁니다. 이 규례의 정신을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일한 만큼 사례를 더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사역을 더 많은 범주에 사는 사역자들은 더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다른 사역자들과 나누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큰 교회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나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들과 물질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돈이 넘쳐나도록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또 다른 어떤 목회자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사례, 똑같은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균등은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생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공동체의식을 상실해버린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가 기본적인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사장들의 분깃에 관한 규정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되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체 교회가 깨어있고 그런 부분에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볼 것은 거룩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에 정해진 곳인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만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은 어디에서만 먹으라고 하느냐?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으라고 합니다. 또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6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희생제물의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한 자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이 고기에 접촉할 수 있고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장 27절에서는 만약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피가 묻은 채로 성막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6장 28절에 보면 속죄제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에 고기를 삶으면 그 고기의 기운이 흙 안으로 스며들기에 씻는 것으로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깨뜨려서 완전히 파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기, 곧 녹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제 고기를 삶은 그릇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룩한 고기를 삶은 이 그릇들이 그대로 다른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버립니다. 이 섞인다라는 것은 곧 거룩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흙으로 만든 토기는 깨뜨려버리고 먹그릇인 유기는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섞일 일이 없게 됩니다. 이 피와 그릇에 관한 처리는 속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장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속건제 제물의 피나 고기를 삶는 그릇 역시 속죄제와 똑같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규정들은 모두 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거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게 하는 규정들인 겁니다. 이런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거룩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심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것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거룩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과 연관해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예배에 세속적이고 속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구별된 거룩함으로 드려져야지 세상적인 것들이 함부로 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자들 역시 분명히 구별된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속된 마음, 세속에 끼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구별된 거룩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사역 역시 세상 방법이나 철학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 사역은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아무리 효과가 좋고 좋은 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교회의 사역이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부당하다면 어떤 좋은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사역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교회의 거룩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만 사역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또 거룩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인생의 꿈과 목표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해서 안 되는 일은 결코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이 손상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버리는 것,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 이런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와 연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거듭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도 교회 예배, 교회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온전히 구별된 거룩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제사의 제물과 연관해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아가는 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수고한 대로 분깃을 주시되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사례를 받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이 손상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속된 것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거룩한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이 새벽 시간에 다시금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